오늘은 원래 순서대로 나가면 마태복음 24장을 나가야 합니다. 근데 24장은 여러분들 대충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그리고 또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다. 보통 그렇게 불리는 걸 잘 압니다. 종말장. 종말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재난의 징조, 그리고 가장 큰 환란, 소제목만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 뭐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대체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24장의 느낌이. 첫째, 난해합니다. 복잡해요, 난해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죠?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네. 라든지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두렵고 좀 피하고 싶다라는 느낌 하나 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앞으로 올 재림 심판을 얘기하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정도까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 24장은 단독으로만 띄어서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장이 종말장인 거 그렇게 불리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종말 때 재림 심판. 이제 그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5장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그럽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러면 25장은 따로 봐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에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뭐예요? 24장의 끝부분과 연결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4장과 연결지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장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 그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그러고 쭉 나오는데 그 이하 내용을 읽어보면 어때요? 열천여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게 천국에 좋은 것만 나와요? 아니에요. 안 좋은 것도 나옵니다. 천국의 열처녀 비유 보면은 열처녀 중에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또 다른 5처녀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0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돼요? 24절 이하에 보면 25장 24절입니다. 그 이하에 보면 또 야단맞는 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대비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단락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있는 그 단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양은 오른편에 앉히는데 이건 좋은 사람들이고 쉽게 얘기해서 염소는 나쁜 짓을 해서 결국은 벌을 받을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죠? 구분이 돼요. 그래서 25장도요. 그냥 비유해서 세 개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 천국과 지옥 혹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 결국은 뭐예요? 재림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사실은 하나로 읽어야 됩니다. 통째로. 그런데 그럼 23장은 별개냐? 아니에요. 23장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23장을 살피면서 23장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도저히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7화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8번째 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맨 끝에서 두 번째 절 38절이죠. 거기서 하시면서 37, 38, 39절 그 끝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주 내 심정이 안타깝다. 내가 너희를 건지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사실은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그래서 23장은 전체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3장이 그거라고 그러면은 24장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이 이제 코앞에 닥쳤다 그 얘기입니다. 25장도 그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23장, 24장, 25장이요 의외로 마태복음의 맨 앞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면서 사역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맨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계속 꿰뚫어 갑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요, 잘 보세요. 5장부터 나오는 팔복 얘기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 7장이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8장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8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실제로 질병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요, 도처에 순간순간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특히 많이 나오느냐? 13장 보십시오. 13장. 거기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했죠. 그 씨가 무슨 씨예요? 말씀의 씨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결국은 나중에 열매 맺는다는 게 뭐를 열매 맺는 거예요? 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맺는다는 열매가 뭐겠어요? 이게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부터 해서 그 이후에 쭉 사실은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가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느냐? 천국이란 단어가 직접 나오기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18장 가보십시오. 근데 16장, 17장 정도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슬슬 나옵니다. 근데 그거 나오면서 거의 비슷한 시점부터 해서 그때쯤부터 해서 18장부터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장의 1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린아이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건 잊으면 안 돼. 그 얘기죠. 이건 정말 정답이니까 이건 잊으면 안 돼. 분명히 기억해도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서라는 말은 이미 너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너희는 지금 그렇게 안 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애와 같이 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못 따라간대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애 같이 되지 않으면. 근데 어린애 같은 게 뭐예요 여기서? 유치해지는 겁니까? 무조건 아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애와 같다는 건 뭐예요? 그 이하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나올 텐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거예요?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음을 부인하고, 오로지 주님께 믿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다시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어린애처럼 믿고 그대로 태어나게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보면 가끔 가다가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탄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애기가 또 그 전철에 또 탄 다른 애가 이를테면 솜사탕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어때요? 나도 저거 사달라고 칭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엄마가 지금은 안 돼. 내리면 사줄게. 그러면 그 애는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고 칭얼거리길 멈춰요. 내리면 사준다고 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솜사탕이 아무 데서나 팔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살 수가 있을까? 팔아야만 되는데 파는 데가 없을 텐데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애들은 엄마가 사준다면 저건 사줄 걸로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따르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이 18장 거기 3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또 이 얘기만 하느냐? 18장 잘 보세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7절, 8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잘못할 경우에, 그러니까 잘하는 건 3절, 4절, 5절까지 나오는데 6절부터 잘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6, 7, 8 이렇게 쭉 해서 그 이하에. 근데 거긴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8절에 영원한 불에 던져진대요. 그리고 10절,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국은 잘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면 유치부부터 아동부부터 듣던 얘기죠. 맞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도 천국과 지옥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22절에 나오죠. 계속 용서해라. 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 그 비유에서 알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런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어린애와 같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린애와 같다는 거는 남 용서하라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린애가 조그만 애들이 싸우는데 오늘 싸웠다고 내일 모레 만났을 때 또 막 왼수져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은 하고 안 놀아 이럽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노라는 표현은요 어른들만 하는 거예요. 애들은 없어요. 금방 싸우고 난리를 치고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도 또 금방 또 사이좋게 놀아요. 어린애같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18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어때요? 19장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천국과 지옥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표현이 바뀌어서 그렇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옵니다. 14절에 다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18장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 전체를 묶어서 본다면 결국은 뭐예요? 용서할 때 깨끗이 용서하고 용서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리고 용서했다는 자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그런 백성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와가지고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특징은 뭡니까? 재물이 많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보다도 그 부자 청년의 특징은 그 첫 단락 첫 줄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 즉 천국을 가는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요, 이 청년이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재물 하나도 못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얽매여서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뭐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겠네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다. 사람으로서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18장에 의하면 지금 19장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재산이 많아서라든지 혹은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게 여전히 지금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19장에 이어서 18장에 이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9장 끝절 보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이 또 반복되는 게 어디예요? 20장의 16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게 무슨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아침에 9시부터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9시, 12시, 오후 3시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급기야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6시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보수는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그 보수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부터 받아요? 누구부터 받아요? 늦게 온 사람부터 받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줬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달란트 주고서 하루 일당 주고 그러고서는 그냥 보냈으면 말썽 안 생겼을 텐데 왜 그 보는 앞에서 늦게 온 사람부터 줬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건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제일 기쁘고 감사해요? 나중에 온 사람이. 그죠? 그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이거는 뭐예요? 일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당은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데나리온이라고 돈, 현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사실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에서 거기 14절에 보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천국에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20장에 와가지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에 일찍 나간 자도 한 데나리온을 얻고 뒤늦게 간 자도 한 데나리온을 얻는다는 게 결국은 비유라서 그렇지 이것도 영생을 얻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그랬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곱게 받아가지고 가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신경질나서 못 살겠어요. 그냥 안 하고 말지. 더럽고 치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배튀기면 끝인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요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도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슬쩍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장의 후반부에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거 쭉 하면서 그 다음에 한 어머니 요구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등등 그 이하 쭉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려고 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25절 보세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즉 세상 권력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쉽게 온 세상에 정치하고 뭐하고 하는 권력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임의로 자기네 뜻대로 모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네 백성들한테 목에 힘주고 백성들 부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진짜 큰 자라면 오히려 너희 중에서 큰 자가 남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27절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사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 모범을 보이러 나는 왔고 모범을 보이는 그 모범의 극단적인 이해가 바로 뭐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장도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 얘기가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시간과 관계없다. 예수 일찍 믿은 거, 늦게 믿은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늦게 믿었다고 나는 별로 못 갈 것 같아. 이런다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 늦게 와서도 감사함으로 그야말로 어린애처럼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다. 12시간을 일했다. 나는 평생을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전도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평생을 예수를 섬겼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뜨끔하고 찔릴 사람도 있고 은혜가 많이 될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역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생각을 떠나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은 어때요? 21장은 여기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쭉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천국과 지옥 혹은 심판에 관한 얘기가 성경은요 천국과 특히 마태복음 보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재림 심판 천국 지옥 심판 그 개념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어요? 33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 있죠.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보시면 거기 잘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 만들고 농부들에게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잘못해요. 먼저 보낸 사람들 다 푸대접을 하고 학대를 하고 나중에 주인 아들을 보내는데도 죽여요.
거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면, 즉 40절까지 21장의 47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온 선지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42절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42절부터 보면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그래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예수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 즉 뭐예요? 새로운 형태의 천국, 그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천국을 이루는 모퉁이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래 애당초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모두 다 진행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건 정말 기이한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천국은 내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며 나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림심판 저주 혹은 이 재림심판이라고 볼만한 귀절이 어디 나옵니까? 43절과 44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나중에 어두운 데 떨어져서 이를 갈 것이고 지옥으로 가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고 또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있어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그게 뭡니까?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마태복음이거든요. 맨 앞에 얘기했던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결국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21장의 43절은 이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갈라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뒤에 건 분명히 뭡니까? 약간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죠. 앞에 건 뭘까요? 이것도 그냥 심판일까요? 아마 이거는요, 이 돌 위에 떨어지자는 깨어지겠고 이건 심판이라기보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구원 쪽일 겁니다. 근데 구원인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자아가 깨지면서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네? 자아가 깨지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러면서 얻어지는 구원이죠. 그래서 44절을 그렇게 본다면 앞부분은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요. 뒷부분은 뭐예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1장도요. 사실은 재림은 아니지만 재림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22장은 어떻습니까? 혼인잔치비요. 이거는 여기서 혼인잔치에 그 주인이 초대한다는 얘기가 바로 무슨 뜻입니까? 구원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안 오는 이유가 어디 나와요? 5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을 사서 한 사람은 사업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이유를 대가면서 혼인잔치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연말에 되면 동창회 모임이니 무슨 모임에서 모임이 많죠. 그거는 우리가 빠짐없이 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근데 그걸 가면서 이를테면 그야말로 주일 예배조차도 소홀히 한다든지 꼭 가야 할 어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걸 소홀히 한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연말에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사람이 부르는 건 무조건 가고 하나님이 부르는 건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장에서는요. 그냥 불렀는데 안 가요. 안 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어떤 사람까지 불러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요. 그랬더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길에 나가서 부르는데 어떻게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요. 22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악한 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쭉 갔는데 혼인잔치에 참여까지 했어요. 했는데 한 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주인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은 된다 안 된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아까 우리가 18장부터 살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부르실 때 응해야 됩니다. 근데 응할 때 우리는 세상 일로 바빠서 지금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는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야, 밭을 사서 바빠. 소를 사서 바빠. 나는 장가 가느라고 바빠. 그래서 못 가. 이런저런 세상 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다음에 네가 입은 옷이 깨끗하다고 네 옷이 훨씬 더 새 거라고 네 옷이 훨씬 더 멋있는 비싼 옷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주인이 제공하는 옷을 입어라. 주인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라. 예수의 피라는 그 옷을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나오죠. 나중에 어두운 데에 던져져서 13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심각하지. 그러니까 천국으로 갈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고를 계속 구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억할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도 아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타종교인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기독교는 굉장히 편파적인 종교다. 그리고 아주 유치한 수준이다. 어쩌자고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거 중간이 없다. 그렇다고 그게 유치한 논리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재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2장도요. 거기 이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 이게 여전히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부활론쟁, 가장 큰 계명 쭉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그러는데 그 얘기들은 결국 뭐예요? 너희 천국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 너희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천국이 아니야. 에? 영의 눈으로 보는 천국을 말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그 논리를 벗어나는 차원이 다른 천국이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관점에서 봐라.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너희도 영의 눈을 떠서 천국을 이해하고 지옥을 이해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3장에 가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합니다. 왜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원래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서기관들이. 그럼 말씀이라는 천국 가는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서 많은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도 자기네들은 굉장히 잘났다고 모세가 앉을 만한 자리에 자기네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라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랍비. 랍비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위대하신 자, 훌륭하신 자, 그야말로 대단하신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분은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칭송을 들으면서 큰 소리치고 남에게 존경을 받는데 실제로는 속이 다 썩고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단 치면서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끝에 가서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따르는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끝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옥 갈 너희들이 천국으로 하길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지옥 갈 너희가 천국으로 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지금 23장까지가요. 적어도 18장부터 23장까지는 전부 지옥과 천국, 지옥과 천국, 지옥과 천국 이게 사실은 깔려 있다는 거죠. 아주 바탕에. 근데 그것이 23장까지 지옥과 천국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암시적으로 나중에 죽어서 마지막 때에 재림 심판을 받아서 갈 천국이 또 있다는 거죠. 천국을 두 가지로 하는 이야기를 18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사실은 두 가지가 계속 은근히 겹쳐서 두 개가 같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드디어 이제 24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4장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종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종말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뭐예요? 종말만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심판 때에 두 가지 갈라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둘로 갈라질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보기에 어때요? 두려워요. 그냥 종말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읽으면. 왜 그러냐? 물론 다른 데보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거는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단체 사진 찍었어요. 사진 잘 나왔네. 사진 잘 나왔네. 잘못만 나왔네. 뭘로 판단하십니까? 그러면요 사진 전체적인 구도가 색상이 그 밖에 모든 것이 아무리 잘 돼도요 거기서 내가 이상하게 눈을 적당히 감고 입술이 약간 바보같이 돼 있고 자세가 삐딱하고 그렇게 나왔으면 뭐라 그래요? 이건 잘못 나온 사진이에요. 빼버려야 돼요. 그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송충이가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많은 산에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네 그럴 거예요. 그죠? 먹을 게 많으니까. 도처에 소나무가 깔렸잖아요. 근데 그 송충이를 비행기를 타고서 저 열대지방에 떨어뜨리면 뭐라 그래요? 떨어져서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여기가 지옥이네 그럴 거라고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은 그래서 시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신 있어. 그런 상태에서 거의 100점 받을 게 확실해요. 그쯤 되면 시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시험이 신이 납니다. 가가지고 시험 보는 게.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낙제하면 진급을 못 한대요. 대학을 못 들어간대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모든 조건이 다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지 입장이 신통치 않으면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도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더니 두려워, 무서워,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읽으면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걸 읽으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렵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예수님이 혹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쓰실 때 너희는 두려워해라 겁먹어라 하고 쓰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글을 쓰신 분은 너희는 겁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쓰신 게 아니에요. 겁을 만약에 먹어야 한다면 겁먹고 꼼짝도 말어 그런 뜻이에요. 겁을 먹고 회개해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겁을 주는 측면이 있다면 너희는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해라 그 얘기고요.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그 홍수가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아닙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게 왜 만드는지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 미쳤지 미쳤어라고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혹은 직접 간접적으로 노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실 거야.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고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홍수가 나는 날은 전혀 언제인지 모르게 갑자기 확 옵니다. 그죠? 그래도 아는 사람들에겐 다 예고를 합니다. 그러고 다 비가 쏟아진 거죠. 홍수가 시작이 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심판이구나 그러고 압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미리 예고 충분히 하고 기간 충분히 주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 충분히 주고 마지막에 노아의 배에 그 수많은 짐승 다 태우면서 8식구만 탔는데 그때 사람이 좀 더 탄다고 해서 그 배가 가라앉겠어요? 아니거든요. 탈 사람들은 타라는데도 절대 안 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린애 같은 혹은 어린애만도 더 못한 짐승들은 다 타는 거죠. 자기 판단 가지고 지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지 않는 짐승들은 다 순종해서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은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이게 두려워해라, 겁을 내라 이게 아니고 회개해라 여전히 그게 깔려 있고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한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단 구원받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구원받으려고 들면 그때 일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일단 어떤 그 고난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조심할 게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맨 아래 보십시오. 요약한 거 맨 아래 종말 때의 주의사항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24장은
종말 때,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주의사항. 근데 이걸 갖다가 단지 두려운 종말의 모습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의사항은 뭐냐? 4절로 5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4절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3절에서 질문합니다. 그게 언제죠?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있어요? 주의 임하심하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 안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가 언제예요? 그 뒤에 쭉 가서 보면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답을 안 하시고 4절 5절에 보면 주의사항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예수야, 내가 구세주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에만 내가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0명쯤 된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문선명이도 그러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안산홍이도 그러다가 죽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요. 참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때가 가까워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로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고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냐. 자,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예요, 난리.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지진도 만만치 않고요. 일본도 뭐 몇 해 전에 또 한번 난리 났었죠. 그렇지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유튜브에 보면 뭐 백두산이 터질 것 같네 어쩌네 뭐 이런 소리도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죠. 거기다 나라와 나라가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데 걔네들 싸우면 웬만한 나라는 다 죽어나갑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거기다 또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서 뻗팅기는데 이거 아주 독종입니다. 고슴도치 같은 애예요. 등치는 크지 않은데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붙으면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인류가 만든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전체를 깡그리 죽이기를 뭐 한 200번쯤 한다든가 무지하게 많아요. 핵무기가 지금. 근데 그게 실수라도 터지면 재미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그거 터지고서 그거 인해 가지고 방사능 흘러나가는 거 있잖아요. 바다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태평양에서 생겨나는 물고기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뭐 그래서 뭐 저 명태, 북어 그것도 안 먹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게 따지면 태평양만 그래요? 이미 그거 터지고서 태평양에서 이 해류가 다 돌고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이제는 대서양 쪽으로도 인도양 쪽으로도 다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계속 도니까. 그러면 뭐 깨끗하고 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거기다가 뭐 지금 보면은 거기 그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지금 미국이 거의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전 세계에 뭐 경찰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이 그래도 지키기 때문에 전 세계가 공산화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나쁘게 보면 미국이 완전 독재하는 거거든요. 깡패처럼. 이게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국이나 소련은 착하고 좋은 나라냐? 그게 아니에요. 깡패들의 세계에서 오야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들은 둘째, 셋째, 꼬맹이 이런 애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잘하고 좋은 애들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세상이 다 그렇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한에 언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여러분들 미국하고 요즘 우리 한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중국하고는 좋아요? 아니에요. 중국은요, 시진핑이 노골적으로 여기 한국은 자기네 속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노골적으로 국제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 애들이에요. 거기다 일본 요즘 우리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럼 조그만 분단된 쬐끄만 나라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눌리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우리한테 봐줘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비행기 툭 하면 지금 동해안으로 휙 돌고 가 그러잖아요. 중국하고 같이. 미국이 조금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 세계에서 지금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TV 보다 보면 그 뭐예요? 그 가난한데 지금 전쟁 뭐 그런 거 나는데 도와주자 그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그거 뭐죠? 예? 유니세프 그런 거. 그게 끊어질 날이 있습니까? 계속 있잖아요. 이게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 끝날 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미움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왜? 뭐 사실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잘못한 것도 있고 욕먹을 짓도 했고 욕먹을 짓을 안 해도 기독교인은 욕먹어요. 그게 이상합니다. 기독교가 꼭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서요. 제가 그전에 요즘은 안 만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외대 아랍어과를 나온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총기 있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아랍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할 뿐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 사람이 집에서 핍박받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받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잘 왔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서 점쳤다고 집에서 부모님이 자식들 야단치는 경우 봤어요? 아니에요. 무당도요, 절도요, 그 다음에 캐톨릭도요, 다 통해요. 캐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캐톨릭도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하고요, 절하고도 같이 친하게 지낸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 다 통해요.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개신교 사람들만은 분명히 구분을 하고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미움을 받는 것이 한국에도 시작이 됐어요. 단 아직까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한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일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만약에 요게 온다면 진짜 거의 아마 끝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걸로 그럼 뭐 한국에서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세상이 다 망하고 한국이 안 그러면 아직 안 망하는 거냐?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 증거가 뭐예요? 12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이란 걸 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교회에서. 그쯤 되면 모든 교회에서 사랑이란 걸 찾아보기 힘들 때쯤 되면 이건 거의 끝나가는 징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사항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두려워 말라. 끝까지 견뎌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12절까지 잘 보세요. 거기 주의사항이 뭐예요? 6절부터 12절까지. 6절에 나오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읽으면 이런 기절들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무서운 장면을 묘사한 것들만 잘 보인다고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이 부분을 기록하실 때는 실제로 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라고요?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그러니까 4절에서 나왔던 뭐예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설령 그런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서 뭐예요? 끝까지 견뎌라. 그런 일이 생겨도 끝까지 견뎌라. 응? 그러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겪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그리고 또 15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15절부터 2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이 뭔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말이 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나 훤히 다 알게. 삼척동자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척동자도 알 만큼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그때는 도망가래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도망갈 때 있습니다. 성경에서 도망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단 도망을 가는데 그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망가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18절도 뭐예요? 빨리 도망가라. 미련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러면서 20절에 또 뭐가 나와요? 주의사항.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고통의 기간을 어떻게 해요? 짧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택하신 자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자들도 고통의 기간이 짧아지겠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쭉 보면은 27절까지 나오는 단락이 28절까지죠. 결국 끝단락. 그 28절 그 단락의 끝까지가 결국은 뭐냐?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22절, 23절부터 보면 그 얘기 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24절에. 26절에서 나오고요. 그죠? 거기서 몇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인자가 올 때는, 예수가 재림해서 심판하러 올 때는 어떻게 된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분명한 모습과 분명한 방식으로 온다.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나와요? 27절, 28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번개가 번쩍하는데 그때 공부 많이 하고 재산 많고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번개가 번쩍하는 거 보고 공부도 한 게 없고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요. 재산도 없는 사람은 번개 번쩍하는 거 못 봐요? 아니에요. 다 봐요. 그죠? 삼척동자도 보고 알아요.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저쪽에서 번쩍하고 여기는 번쩍 안 해요?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이 식으로 번개가 번쩍이듯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오는 순간은 동시에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다 알도록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오실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그거야말로 이단이요 사입이요. 다만 그런 애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저렇게 이렇게 뭐 문선명이가 안산홍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목에 힘을 주고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자식들이 혹은 부인이 이어서 지가 또 하나님이라고 햇소리라고 계속 그러는데 왜 저 인간들을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인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인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런 인간들이 많아지고 놔둬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네 그러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가끔가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명백한 이단들은 그야말로 철퇴로 내리쳐서 아주 깡그리 진멸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났다 어땠어요? 얼마 안 있다가 다 쓰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흥황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를 잡아 족치자 그러고 했을 때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내버려 둬라. 그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저들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계속 흥황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드다가 망했듯이 얼마 안 있다가 다 망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의외로 문선명의 세력이 의외로 많이 커요. 안산홍의 세력이 많이 커요. 그죠? 거기다가 또 신천지가 많이 커요. 신천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하죠, 이제는. 대놓고. 걔네들 신문사 인수한 거 아시죠? 무슨 신문사 인수했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 TV 뭐 등등 뭐 가지고 노골적으로 나가요. 버스 거기다가 써가지고서 길거리에 버스, 관광버스 같이 큰 대형 버스에다가 신천지 그 광고 써붙이고 노골적으로 전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7절, 28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이 좀 난해하죠. 28절이 뭐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에 봐서 할 겁니다. 다만 우선 현재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게 마지막 절이니까 그건 뭐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동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데 그 독수리 모이는 걸 갖다가 훌륭한 사람만 알아봐요? 아니에요. 시골 동네 꼬마들도 다 알아요. 그죠? 아주 명약관화하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게 몰래 은밀히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예고 다 했다. 내 마지막 재림 심판 때는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몰랐어요. 라는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아주 명백한 형태로 올 거다. 그러니 그 이전에 이런저런 다른 짓들하고 다른 소리하고 그런 애들이 나와서 온갖 소리 다 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겪을 그 고난의 기간을 너희를 봐서 내가 짧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마지막 때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나는 끊임없이 너희를 돌본다. 그러면서 사실은 끝까지 회개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우리는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믿음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읽으면 괜히 뜨끔뜨끔하고 죄 져서 뜨끔뜨끔하고 괜히 이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 생각부터 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 믿는 백성들은 여기서 다 건진받아서 어떻게 된다?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두렵다면 이건 뭐예요? 지옥 갈 백성들은 두려워할 만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근데 두려워하는 걸로 끝나고 지옥 가라가 아니라 두려우니까 그걸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 24장에 그 29절부터 나머지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해서 단지 두려운 것으로만 이해하고 끝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것처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어도 18장부터 25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임을 확실히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써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